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가 서류교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손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자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며 우리가 허공을 또 돌고 또 우리가 정말 그 허감을 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이요 또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따라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하루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에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념과 우리 생각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2022년도 1월이 가고 2월도 이제 중순에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바쁘게 지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같이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하다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올해 정말 40일 작정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위에 또 저희들이 정말 기도하는 이 영혼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되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자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 정의여 시사님 이 갤러리 오르라는 하나님 이 갤러리를 또 오늘 오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딸의 수고와 이 딸의 헌신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는 자들이 먼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이 사회에 각각 처소에서 주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분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모아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딴 생각이나 또 사담하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각 신령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신 김용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붙들어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하게 됩니다. 12장 1절 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자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죄송합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파판정으로 4년 동안 힘들게 준비했던 선수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심판에 문제가 있든지 또는 실력이 부족했든지 부상을 당하든지 하면서 경기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패배를 당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반면에 계속 지고만 있다가 막판에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쟁취하는 감격을 누리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운동 경기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위를 보면 이 신앙을 갖고 있다가 포기한 사람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예전에 다 교회 다녔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다들 옛날에는 이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중간에 도태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성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이 경기할 때 경기장에 보면 관중들이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그러한 관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중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중들의 특징을 보면 뭐예요? 이 소규모도 아닙니다. 비구름처럼 무수한 이 관중들인 것입니다. 허다한 관중들. 이 관중들을 그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11장에서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끝내고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에 관중이 되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할까? 많은 일을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는 그러한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기억하기조차 힘든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공감도 되고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도 되고 도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야구 보면 얼마나 우리와 똑같아요. 아주 똑같죠. 그 타임을 보면 굉장히 우리 인생과 판박이가 아닐 수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힘을 받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관중으로 그렇게 그분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름같이 많은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힘이 됩니까? 관중이 많다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잖아요. 관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썰렁해가지고 뛸 맛이 안 나는 것이죠. 관중이 있으니까 이 선수들에게 힘이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관중이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도 아니고 수백 명도 아니고 구름같이 많은 선배들, 그 사람들이 관중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굉장한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 경기의 중요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경기가 대단한 경기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관중 수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보십시오. 구름 관중이 몰려듭니다. 굉장히 많죠. 그 막 10만 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 축구 경기장에 한 10만 명 들어가는데 거의 가득 차지 않습니까? 축구 유럽의 경기를 보면 그렇게 많은 관중이 열광을 하면서 그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도 그거보다도 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신앙생활이 별로 보잘 것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보실 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대단하게 보이는 게 뭐 있어요? 금메달 딴 사람들 보면 대단해 보이죠. 그 사람들이 열광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뭐가 더 대단하냐? 우리가 더 대단하다는 거죠. 그 운동선수들보다 우리가 더 대단하고 또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시원찮고 보잘것없는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이 삶을 보세요. 뭐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뭐 대단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요. 뭐 결혼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또 자녀들끼리 싸우고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그 위인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별볼 일 없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런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구름 관중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구름 관중을 우리가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것, 또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교회 같고 별 볼 일 없는 목사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대단한 목회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것은 뭘까요? 이것은 우선 옷 같은 거를 말하는 것이죠. 1차적인 의미에서 옷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로마 시대 당시에 운동선수들은 옷을 입지 않고 이 나체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옷들이 옷감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기술이 발달해서 옷은 가볍고 운동선수들의 옷은 특히 가볍지만 옛날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옷이 무거웠고 거추장스러워서 그걸 입고는 아마 경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체로 운동 경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그 옷의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승패가 갈리기도 해요. 옷이 아무리 얼마나 가벼우냐에 따라서 기록에 막 1초 차이 나고 2초 차이 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옷이 그 영향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몸을 무겁게 하는 게 체중인 것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과 적게 나가는 사람이 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가벼운 사람이 이기겠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실패하는 게 뭐예요?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거예요. 체조 선수라든가 정말 마라톤 선수 이 사람들은 바로 영향이 오는 것입니다. 체중이 조금만 불어나도 금방 느끼고 기록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이제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옷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체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선수들에게도 이 과체중이 큰 장애물인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이 과체중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과체중이 문제가 됩니까? 그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신앙생활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뭐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왜 살이 찌고 비만이 됩니까? 이 게으르기 때문에. 먹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체중 많이 나가면 밥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그대로 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잠 많이 자고 그러면 살이 찌는 거예요. 많이 먹고 특히나 그 욕심이 많아서 또 많이 먹게 되고 또 게으름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과체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 탐욕과 게으름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게으름과 싸우라. 여러분들 보면은 한 가지 팁을 있다면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바로 앉아서 쉬고 그러잖아요. 이게 절대 안 좋대요. 밥 먹고 바로 쉬지 말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산책을 하라는 거죠. 밥 먹고 산책을 안 하면 바로 그게 지방으로 고스란히 바뀐대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밥 먹고 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텔레비 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살이 찌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언제 해야 되느냐? 밥 먹고 바로 하라는 거예요.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여러분 산책하면서 또 우리가 뭐 합니까?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산책만 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뭐가 있어요? 산책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죠. 이 산책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 그러한 또 그 목요일 때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그거 이제 한번 듣고 저기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을 하시오. 묵상. 그러면 정말 이 살도 안 찌고 영적으로 또 충만해질 수가 있는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또 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게으름이 굉장히 참 우리 신앙생활에 악영향이 됩니다. 게으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보는 게 싫어지죠. 또 기도하기도 힘들어지고 아침에 잠자느라고 기도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게으름과 싸우는 것이 곧 우리 신앙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르면 교회도 가기가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나가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게으르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하나님과도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공부나 일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바세바 가문한테 다윗이 저녁 때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낮잠 1시간 반만 자고 일해야 되는데 보통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에 점심 먹고 자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근데 막 저녁까지 자는 거예요. 그게 게을러진 거죠. 다윗이. 게을러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큰 죄를 짓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이 큰 장애물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게으름과 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얽매이면 우리가 달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경기를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수들 보면은 잘 나가는 왜 톱스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막 무너지는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무너지죠? 막 술 먹다, 술 문제 또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이제 도박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연루돼서 법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성적인 문제, 그래서 정말 특히 연예인들이 성적인 문제에 많이 연루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재능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방을 받는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재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누구 있죠? 딱 하면 드는 생각이 죄 때문에 넘어진 사람. 이 삼손을 들 수가 있죠. 삼손. 이 삼손은 천하장사였어요.
정말 천하장사 삼손이 아닙니까? 그 나귀 턱뼈 하나로 막 수천 명을 죽인 적군을 죽인 그런 용사가 바로 이 삼손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옆에 블레셋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과 많이 싸웠는데 이 블레셋이 볼 때 이 삼손은 정말 원수죠, 원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삼손만 없으면 우리가 더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가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삼손 때문에. 그래서 삼손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그들이 짜낸 작전이 뭡니까? 바로 미인계를 쓰는 것이죠. 데릴라를 통해서 그를 유혹해서 그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데릴라가 삼손을 잘 유혹해서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결국은 머리털이 다 밀리고 하면서 이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포로가 돼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죄가 사람을 비참한 처지로 전락시키는지를 그 삼손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바세바 가늠했다가 정말 평생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내란도 일어나고 정말 이 형제간의 상잔도 일어나고 정말 크고 작은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나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그러한 크고 작은 죄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 고통당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2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다.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그러한 잘못된 습관과 몸무게와 게으름과 이런 거 싸워 나가듯이 그거와 잘 싸우는 사람이 결국 기록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잘 싸우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게 되고 또는 심지어는 넘어지게 되고 도태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 하나님 믿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유다도 돈을 사랑해가지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곁에 있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도들이 됐을 텐데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죄에 얽매여서 그 인생이 망하고 신앙이 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안타깝죠. 안타깝고 참 왜 저럴 수밖에 없는가, 저래야 하는가 이렇게 안타까워 하는데, 근데 그들을 모습을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도 결국 이 죄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는 망신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 젊어서 그런 적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나이 들다 보면 참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참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부담스러워지고 그래서 신앙이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내하면서 경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하라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자 할 때 그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한 번에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우리가 다이어트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그게 결심 많이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난 이제 다이어트 포기하고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어차피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나고 안 되더라도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하고 계속 인내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식하는 것도 그것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지. 그래도 계속 그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계속 인내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또 사람들 양을 칠 때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정말 저 양들 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만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어떤 때는 정말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끊기 힘든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하는데 힘듭니다. 기도하는데도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목회를 중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목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해도 잘 안 되고 해도 실력이 늘지 않고 뭐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실력이 안 느는 것 같고 실패할 때가 많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이 다른 직장을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직장인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그냥 사표 쓰고 다니고 써놓고 다니고 이럴 것입니다. 굴뚝같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인내하면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끝이 오는 것입니다. 뭔가 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배우자의 죄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부관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이혼한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관계가 포기가 되는데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참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에는 대동소이해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람이 차이가 얼마나 있는 그 능력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또 지식이나 IQ나 이런 거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인내하느냐? 그런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링컨의 아내가 있는데 천하의 악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이 볼 때도 저 결혼 관계는 깨져도 12번도 더 깨졌다고 그래요. 이 싸우면 그 아내가 막 칼까지 집어던졌다고. 칼까지 집어던질 정도로 그렇게 성깔 있는 아내였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링컨은 그 아내를 정말 참았다고 그래요. 끝까지 이혼 안 하고 참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빛을 발하는데 대통령 돼가지고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 보면 대통령 밑에 장관들 많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하에.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참아주고 이렇게 다룰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 왔느냐? 자기 아내한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죠. 사람들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나 일이거나 공부에 있어서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2절에 대해서 2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 보십시오. 감독을 바라보고 경기하지 않습니까? 그 감독을 주시하면서 감독이 내리는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지시대로 잘 경기를 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감독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계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감독입니까?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그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고 생각하죠. 근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마음대로 중단하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중단시키기 전까지는 우리는 중단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우리 자신이 생각했다면 중간에 우리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이 내가 만나서 결혼하고 내가 좋아서 결혼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혼을 시켰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함부로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함부로 중단하면 큰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큰 부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 주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온전케.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뭡니까? 주께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면 그걸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나 참고 인내하다 보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연약한 믿음과 인격을 더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과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탈진해가지고 막 쓰러지면서 죽기를 구하죠. 이제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막 얼음 만지시면서 또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주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할 때마다 반드시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나 이제 그만 더 이상 못하겠다. 그때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회를 또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그러한 도우심, 온전케 하심이 있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훌륭하고 인내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케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하게 하신 후에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다 보면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성화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운동 경기나 신앙의 경주나 많은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앙 운동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그 나이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실력이 줄어들고 이제 더 이상 운동 못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온전케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부족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젊을 때는 정말 낙심도 많이 하죠.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포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코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쟤는 왜 신앙생활 저렇게 못하나 막 이렇게 애가 인격이 왜 저런가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잘해줘야 돼요. 걔가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떻게 변화될지.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잘해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바로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잘 참으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과 승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달리고 잘 인내하며 끝까지 달리는 운동선수가 메달을 받고 상금을 받고 또 면류관을 받듯이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주목해 주시고요. 4장 8절 이게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리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뭐 이렇게 또 대단해서 이렇게 참은 게 아니라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릴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훌륭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심이 좋아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 나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이나 명예, 상금을 기대하면서 힘든 운동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힘든 운동을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 주님의 장차 주실 상급을 바라보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상급이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 죽어서 이렇게 내게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상급이 결코 내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세에도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전토나 부모나 이런 버린 자들은 현재에도 받는다. 그런데 현재에도 주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상급이 온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이제 상급이 오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상급을 놓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항의 표시로 경기를 보이콧하고 과감하게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근데 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잘 참고 계속해서 경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금메달을 쟁취하였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서 보이콧 안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무시나 모욕이나 그 불공정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이런 일 당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하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일부 애들만 좋아하고 이런 일 경험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일부 성도만 좋아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뭐 교회가 저래, 뭐 선생님이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개의치 말고 달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개의치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의치 않으셨다. 이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은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때리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과 그런 모습들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이 속에 박히잖아요. 처절하게 박히고 화살 맞은 것처럼 그 가슴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럼 결코 잊어버리지 않죠.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말을 아마 평생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 그러한 그 몰상식한 말들 들을 수가 있어요. 비인격적이고 이런 말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정말 죽고 싶고 막 그러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무시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개의치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가볍게 무시하시고 오직 그 상급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 죄와 싸우느라 힘들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줄기차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온전케 되며 정말 온전케 되고 또 플러스 알파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금메달 딴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런 금메달보다 더 큰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실 것입니다. 현세에도 맛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세에도 우리에게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경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1절,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책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관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보다 우편한 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가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참고 인내하며 꾸준히 달려서 정말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참 이 소유하고 쟁취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그 장애물을 건너뛰고 넘어서 정말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3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주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놀라운 상급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랜만에 본 우리 제인 잘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네,
갔는데 함께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그 갤러리 오늘 오르가 오픈하는데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또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은혜 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갤러리 오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갤러리 오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손만 일장하시고요.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더욱더 참 이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줄기차게 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빛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참여한 우리 제인자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